주님, 오 주님 야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해 배웠군요. 야훼께서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거기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라 이름지어 불렀다. 판관기 6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 하느님께서 애청자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과 두려움을 없이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빌면서 판관기 6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기드온이라는 므낫세 지파의 한 젊은이가 판관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때 상황이 판관기 6장 1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자 야훼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족에게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속에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의 백성을 이끌고 올라와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온 땅의 농사를 망쳐놓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천막을 떠매채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 이리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다. 구약에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누누이 들었습니다. 메뚜기 떼는 푸른 풀이라는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망가뜨리는 이런 것처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서 야훼께 부르짖었어요. 그때 야훼께서는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을 일깨워 주셨고 마침내 그들에게 구원자인 판관을 보내주시죠. 그 사람이 기드온인데요. 이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미리삭을 포도주 틀에서 떨고 있을 때 야훼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에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실 때 야훼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선조들에게 들었습니다마는 그 기적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자 야훼께서 그를 돌이켜보며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문중의 부대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꾸하자 야훼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해치우듯 쳐부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은 정말로 제가 당신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계십시오. 예물을 내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에 있겠다 하고 대답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물러가서 새끼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하고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만들고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그릇에 담아서 가져와 가지고 그 천사의 분부대로 그것들을 바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었는데 야훼 천사가 지팡이 끝을 그 재물에 대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떡을 살라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가 사라졌는데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야훼 천사라는 것을 알고 오 주님 야훼여, 제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해 배웠군요. 그렇게 두려워하자 야훼께서는
안심하여라. 너는 죽지 않을 테니 두려워 말라. 이 구약에서 하느님 뱀은 죽는다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죠. 기드온은 거기에 야훼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고 했어요. 이에 기드온은 밤에 자기 아버지 집에 만들어 놓은 바알 제단을 야훼 지시에 따라서 허물고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야훼 제단에서 바치는 그 번제물을 태우는 장작으로 사용했죠. 다음날 아침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 아버지 요아스를 닥달했는데 요아스는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헐었으니 친히 나서서 기드온을 칠 것이 아니오 하면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날 기드온은 바알이 그와 맞을 것이라고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기도 했죠.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과 합세해서 다시 침략해 왔을 때 야훼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기드온은 나팔을 뿔나팔을 불어 므낫세 온 지파와 아셀과 즈블론과 납달리 지파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도 올라와서 기드온과 합세했다고 했어요. 이때 기드온은 양털 한 뭉치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는 그 표징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6장 34절 이하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그 표징으로 하느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전투 준비를 했어요. 하느님께서는 기드온처럼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로도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그 첫 편지에서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은 별로 불림을 받지 않는다고 1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고 강한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두려워하는 저희를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 하느님, 이 성서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의 모든 불안과 근심을 흩어주시어서 안심시켜 주시는 야훼 하느님의 평화를 기쁨 중에 찬양하게 하심으로 또 그 모든 근심 중에서 오직 야훼만이 우리의 안심이고 우리의 희망임을 기드온처럼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주여 저는 당신의 도우심을 바라고 당신의 영대로 시행하나이다. 시편 119편 16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판관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어저께 기드온이 여러 지파의 의용군을 모집했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드온과 여러 지파에서 모여온 군대가 미드안 군과 맞서려고 진을 치고 있었을 때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의스댈 테니 말이다. 그러니 너는 지금이라도 무서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이 군인들에게 일러라. 이렇게 하시자 기드온이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가게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고 했어요. 야훼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군인이 아직도 많다. 모두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추리겠다.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내가 일러주는 사람만 너와 행동을 같이 하게 하여라. 기드온은 군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 야훼께서 일러주시기를
개처럼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한편에 세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들이켜는 자들을 다른 편에 세워라. 그러자 혀로 핥는 자의 수는 300명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들이켰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 이제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다. 나머지 군인들은 모두 제 고장으로 돌려보내라. 기드온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단지와 뿔나팔을 거두어들이고는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를 모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참 재밌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갈증으로 목이 타는 그 군인들에게 흐르는 강물을 마시게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들이키는 것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의 정상적인 태도죠. 그런데 그중 극소수의 젊은이들이 개처럼 물을 핥았다고 했어요. 이 물을 핥는다는 것은 사실은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죠. 물을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물로 겨우 혀와 목을 죽이는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긴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행위를 한 젊은이들은 아마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갈증이 심했을 때 물을 마구 들이키다가 탈이 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전쟁터에 나온 군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물로 배를 채우고서는 몸을 낯세게 움직이기 힘들고 또 신체 조건이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32,000명 군인들 중에 겁을 내는 사람들이 22,000이었고 그들이 다 돌아갔고 10,000명, 용감한 10,000명이 남았지만 그 용기와 힘은 있지만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10,000명의 군인보다는 사려 깊고 의식이 깨어있는 300명의 젊은이를 주님께서는 구원의 용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전투는 시작부터 끝까지 유머로 이루어지는 듯 하는데요. 이 기드온은 적진에 내려가서 이름 없는 한 병사의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을 듣고서 야훼께 경배하면서 용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적진을 공격할 때 어떤 무기를 쓰지도 않고 오히려 아이들 놀이 같은 작전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는 한밤중에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뿔나팔 하나와 횃불이 든 빈 단지 하나씩을 주고는 이렇게 일렀다고 해요.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접근해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내가 거느린 부대가 나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나팔을 불며 야훼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고 했어요. 야훼께서는 이 해악에 넘치는 방법으로 기드온군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패배시킨 것입니다. 적진을 둘러싸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300명 군대가 뿔나팔을 불어대고 있는 동안에 적군이 저희끼리 서로 싸우며 대혼돈 중에 도망을 치게 한 것이죠. 그러자 전에 기드온 군으로 소집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미디안을 추적하는데 기드온이 에브라임 온 산악지대 정가를 보내서 내려와 미디안을 막아라.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에 이르기까지 요르단강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이 소집령을 받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와서 미디안의 두 추장 오렙과 즈앱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미디안을 계속 추격해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비를 겁니다. 당신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니 어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엄중히 항의를 하자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이번에 내가 한 일을 여러분이 한 일과 어찌 비기겠습니까? 에브라임의 주운 이삭이 아비에젤의 수확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미디안 추장 오렙과 즈앱을 여러분들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여러분이 한 일만큼 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서야
그들은 노기가 풀렸다고 했어요. 하마터면 동족 간의 전쟁이 또 일어날 뻔했던 그 위기가 기드온이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허한 응답으로 해결을 본 것입니다. 기드온은 콧대 높은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자신을 낮춘 겸손으로 동족 간의 화목과 일치를 보존하는 이 지혜를 짜냈는데,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야훼 하느님께 대한 겸손과 사랑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느님 아버지,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가는 우리나라에 기드온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기드온처럼 사심없고 용감하고 하느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또 겸손하게 백성을 사랑하고 형제를 존경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시며, 기드온의 300명 정예부대처럼 우리 결의 내일을 밝혀줄 의식이 깨어있는 젊은이들을 일으켜주심으로 주님은 참여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미 예수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무궁하리이다. 당신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 다 지키시고 악한 자들은 모두 다 멸하시나이다. 시편 145편 12절 19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판관기 8장 4절부터 9장 6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판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내가 그대들을 다스릴 것도 아니요 내 자손이 그대들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그대들을 다스리실 분은 야훼시오 하면서 왕이 되기를 사양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의 전리품 중에서 금고리를 요구했고, 이 백성은 기드온에게 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저마다 고리 하나씩을 그가 펴놓은 겉옷 위에 던졌는데, 기드온의 요청대로 들어온 고리는 그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그 밖에도 목고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리가 있었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붉은 옷과 낙타목에 두르는 사슬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성서 저자는 몹시 언짢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곳으로 기드온은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섬기며 음란을 피웠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 에봇이 어떻게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지만 출애굽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처럼 불행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기드온은 이 8장 31절에 보면 아내가 많아서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세겜에 그의 소실이 하나 살고 있었다. 그도 기드온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는데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이 말은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사건의 불길한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친아들만 70명이었다고 하니까 딸들까지 합치면 아마 100명도 훨씬 넘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가 자식들의 이름인들 다 외울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가족에게 기껏 해준 것은 황금 에봇이 상징하는 물질의 풍요일 뿐 그는 자식들 교육도 돈으로 대신했기에
아비멜렉 같은 망나니가 생긴 것은 아닐지요. 우리말에 못된 사람을 뜻하는 망나니라고 하는 그 어원은 마구 낳은 아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말씀과 신앙을 전하지도 않고 바르게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자녀를 망나니로 만드는 것은 기드온 뿐일지요. 이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자기 외삼촌들을 찾아가서 외삼촌과 외가댁 온 일가에게 청하기를 세겜의 모든 어른들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지배를 받는 것과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과 어느 것이 나으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한 골육이라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그 외삼촌들이 이 말을 세겜 모든 어른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자기들과 한 혈육이라는 생각에서 마음이 그에게 기울어 그 바알브라 신전에서 은 70세겔을 내다가 그에게 줬다고 했어요. 성서의 그 역사에서 큰 오점을 남긴 이 사건은 혈연과 지연을 내세운 부정선거 계략이고 첫 비자금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집권력을 위해서 그의 친인척을 이용했고 연주를 타고 이득을 챙기려는 친척들의 욕심은 그 지역 장로들의 집단 이기심을 이용했어요. 그들은 모두 제각각 꿍심이 있어서 아비멜렉의 부정선거의 공모자가 된 것이죠. 온 백성의 안녕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네 정당의 권익에 사로잡힌 세계민들은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공청했고 그 부정한 선거 자금은 무제한 피를 흘리는 데 쓰여졌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할 일 없는 건달패를 사서 졸개로 삼아 거느리고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세겜 정당 총재로 이 추대를 받으면서 국가 원수로 취임하기까지 했어요.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했는데 그의 많은 아들 중에 가장 못난 망나니가 왕이 되었으니 서로를 이용했던 그 이기적인 정당은 다시 분열되어서 서로를 증오하고 결국은 그들 모두가 비참한 죽음으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판관기 8장에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미디안을 추격하던 기드온 군대를 푸대접한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기드온은 승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잔인하게 보복했죠. 사무엘 하곤 19장에 그 다윗이 승전에서 돌아오면서 전에 그를 모독했던 신무이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말리면서 이런 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인들 죽였어야 되겠어 하며 그 다윗이 용서하는 태도하고 기드온이 숫곳 추장들과 장로들 70명을 무참하게 살해하면서 그 두 지역 사람들을 죽인 것과는 큰 대조가 되죠. 기드온의 이 행위는 후에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자기 형제 70명을 살해한 것과 또 연결이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대판관 기드온은 민족을 구원한 큰 영웅이었지만 황금에 대한 그의 욕심과 무절제한 생활과 그의 망나니 아들에 관한 이 판관기 8장의 이야기가 우리 민족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되새기면서 이 모든 것으로 기드온은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섬기며 음란을 피웠다. 이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되새기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약한 자를 돌봐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심으로 참미 받으소서. 아멘.